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12는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롯 유다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2를 부르심이란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이렇게 순서대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특강으로서 우리가 오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다. 참가하신 분들은 들어보셨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재배치해가지고 읽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언제쯤 일어난 사건인가를 알고 보는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어디쯤 가 있는지를 훨씬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크게 생각하면 네 번의 유월절을 기점으로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 이렇게 나눕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유월절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네 번의 유월절로 보통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만 3년입니다. 만 3년. 유월절로 시작해서 유월절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한 5명 정도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가나 지방으로 올라가서 첫 번째 이적을 물로 포도주를 행하신 이적을 보게 되고 가버나움으로 잠시 내려갔다가 유월절 명절 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올라오시는 길에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전도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파트타임으로 있었던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을 풀타임으로 다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하시면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다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다가 두 번째 유월절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때에 우리 지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고치신 사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그리고는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에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하신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어디쯤 와 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만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에 12를 이렇게 택하시는 것입니다. 제자 12명을 다시 부르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는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13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2명을 뽑으신 겁니다. 제자들은 훨씬 더 숫자가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맡길 수 있는 70명의 제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오늘 일본 성경에는 500명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일시적으로 보이셨다. 그러니까 50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요, 풀타임 제자도 있었겠죠. 전적으로 자기의 일지를 다 포기하고 헌신해서 제자가 된 사람. 파트타임도 있었겠죠. 자기의 일을 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를 때에, 제자가 될 때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그만두고 예수님 따르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고기 잡는 거 그만두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만둬야 됩니까? 헷갈립니까? 그만 안 두고 여러분 직업을 가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제자도 있고, 여러분들처럼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 제자가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가지고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그 직업을 갖게 하셨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도 필요하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에 오늘 읽은 본문은요, 특별히 12명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뽑으시고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12명을 특별히 사도라고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이 사도라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오늘날 단어로 하면 대사하고 똑같습니다. 대사는요, 대사관에 있는 대사는 대통령하고 똑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맞습니까? 일본에 있는 일본 대사는요, 한국 대통령과 이 일본에 있는 대사,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집니다. 그 권한을 다 맡긴 겁니다. 이 땅에 그 권한을 가지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권한과 능력을 다 맡은 겁니다. 맡아서 뭘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를 12명 고르셨습니다. 왜 특별히 이렇게 1년이 지났을 때에 이 12명을 뽑으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왜 이 12명을 특별히 뽑겠습니까? 뽑아놓으면요, 골치 아픕니다. 사람들은요. 야, 왜 예수님 저 특별히 12명 뽑았냐? 어떤 기준으로 뽑았느냐? 왜 나는 안 뽑았느냐? 저 사람은 왜 뽑고 나는 왜 안 뽑아주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12명 가운데서도요, 조금만 예수님께서 가까이 지내면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이런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뽑는 게 골치 아픈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 12명을 뽑으셨을까요? 교회도 여러분 직분자 선출할 때에 선출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시험 들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뽑는 것입니까? 왜 뽑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확장이 되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보다 더 그 복음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요, 이 사도들, 예수님과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이 사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이 일들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12명을 뽑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에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는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일들이요,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일이 끊어지지 않고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사도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권한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여전히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해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일을 계속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너희들도 제자를 삼아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너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자 삼는 일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자입니까? 그건 우리들도 제자 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제자 삼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또 다른 제자를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12명 가운데에 제일 1번 제자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추측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리더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보면요 참 재미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여러분 어부는요 학교 공부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어부는 공부 어떻게 됩니까? 뭐 잘하건 못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만 잘 잡으면 되니까. 베드로가 이 당시에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학교 가가지고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부모님이 하던 어부 그 배 물려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나가서 도와주고 어떻게 고기를 잡는가, 어느 시간에 고기가 나오는가,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가 그것만 잘 알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별로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수도에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동경에 산 것도 아니고 저 시골 갈릴리 지방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도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하니까 거기 가봅니다. 보통 먹고 사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은요 가지 않습니다. 그거 뭐하러 가니?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루 놀면 일당이 얼마인 줄 아느냐? 하루 놀면 내가 어떻게 누가 고기 잡는데? 안 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가 고기 잡는 곳에 오셔가지고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할 때에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부지만요 자기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은요 철학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어부 일을 하신 분들 만나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해 보시면 철학이 있습니다. 아무리 학교 공부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일에 오랫동안 종사하는 사람은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잠깁니다. 삶에 대한 생애에 대한 그런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문의 끝은 무엇입니까? 철학입니다. 철학. 철학 박사를 다 땁니다. 음악 석사를 따서도 결국 박사는 철학 박사입니다. 신학을 해도 철학 박사 땁니다. 체육을 해도 철학 박사 땁니다. 엔지니어도 철학 박사 땁니다. 결국에 모든 일의 끝에는 자기 철학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철학은 또 중세의 신학의 신여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철학을 하다 보면 결국에 뭐 다른 의미지만은 이 신에 대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인생이라는 것이. 이 베드로는 어부로서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이 자기 인생에 그런 철학적인 사색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물고기가 어디 있는 것을 알고 많이 잡게 해줬을 때에 야 기분 좋다 물고기 많이 잡았다 이런 고백이 아닌 내 마음속으로 하신 그 주님께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주님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려고 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일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학생들은 학교 공부를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의 삶을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살고 있다. 직장에서. 정신이 멀쩡할 때는요 직장에 있습니다. 집에 오면 주로 잠자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직장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요 어부일을 하면서 주님을 또 다시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하였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는 결혼 안 했거든요. 사람들에게 나는 베드로처럼 자매를 데리고 다닐, 자매가 아내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매를 데리고 다니면서 부부가 함께 사역을 했겠죠. 그 고백을 보면. 하지만 처음에 이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보, 나 이제 어부 그만둘래. 나 이제 배 안 탈래. 나 이제는 내일부터 예수님 따라다닐래.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이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이 베드로의 아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보, 나 직장 그만두고 내일부터 신학교 갈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베드로의 아내는 천사입니까? 아닙니다. 보통 그냥 일반 여성입니다. 그 나름대로 삶에 대해서 또한 가족에 대해서 갈등과 고뇌와 기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동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또 보면 따르는데 이 베드로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예수님께 그냥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예수님도 아닌데 저한테 물어보는 것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물어봐? 목사에게 물어봐야죠. 자기들끼리 물어봐가지고 엉터리 대답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자기들끼리 의논하지 않고 예수님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형제 잘못하면 몇 분 용서해줘야 됩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예수님께 그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부탁합니다. 예수님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칭찬도 많이 듣고 꾸중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대단한 고백입니다. 우린 지금 아니까 괜찮은데 그 당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에게 이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 얼마나 큰 칭찬을 듣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야, 너 정말 잘한. 이것을 너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뒤에 예수님께 꾸중 듣는 게 나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주님 안 됩니다 하니까 사탄아 너희들이 물어. 칭찬 들었다가 야단 들었다가 따뜻한 물 들어갔다가 찬물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주님 나도 걷고 싶어요. 나도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걸어오느라 발을 내딛습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금방 또 파도 보고 무서워가지고 빠져갑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또 야단 듣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본 유일한 인간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주님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요 저는 주님 절대 배반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 나 저 사람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래도 예수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그 사탄이 주는 소리네.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서 너 이제부터 나 제자 아니다. 부끄러워 죽겠다.
너 다른 데 가거라. 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예수님 나 무리에 걷고 싶어요. 또 두려워 빠져갈 때에 아이고 이 멍청한 녀석아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가르쳐도 모르느냐. 너 이제부터 내 제자를 하지 마. 내가 부끄럽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에 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내 얼굴 앞에서 절대 부인 안 한다고 말해놓고 3번이나 저기 부인할 수 있느냐. 너 이제 끝이다 끝. 너 저리 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베드로가 없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베드로가 없습니까? 우리 속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하루는요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예배하며 경배하며 봉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주님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 산소리 들으면요 마음이 팍 무너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교회 못 가겠다. 내가 이래가지고 저 교회 가서 무슨 내가 은혜를 받겠느냐. 또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잘합니까? 하루는요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해놓고는요 또 집에 가가지고 또 보니까 막 재밌는 것도 많고 유혹거리 많아가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주님 나는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이제 나오기로 했습니다. 해놓고는요 또 시간을 지나 보면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 한번 꼭 읽어야지 했다가도요 1년 지날 때쯤 되면 내년부터 하자. 우리는 정말 이랬다가 저랬다가 베드로 같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셨으면 좋겠죠. 사랑하십니다. 야, 너 부끄러워 죽겠다. 너 오늘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나에게 모든 것 다 주는 것처럼 말했다가 또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교회 나가느니 안 가느니 이 말하는데 너 어디 가서 내 제자를 하지 마라.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느냐. 너 부끄러워 죽겠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괜찮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업을 만들어 주겠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망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잘 아는데요. 실수 많고 잘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하고 내가 나를 아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지만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업을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주님 보면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또 여러분 불러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회 주시고 또 오늘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믿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완벽함이 제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완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함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 아프게 나에게 아프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내 주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제자의 태도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 들었을 때에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방금 전에 야 잘하였도다 베드로 고백 잘했네 칭찬 들었다가 그 칭찬이 가시기도 전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 저 사람 봐라. 나이 사탄이라고? 그럼 너도 사탄이다. 우리 그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 사탄이라고? 그럼 같이 있으면 안 되겠네. 나 오늘 제자 안 할란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구나. 너 왜 그래 믿음이 없느냐 했을 때에 나만 믿음 없는가? 딴 사람도 믿음 없는데 왜 나만 그러시나? 왜 나한테만 그러시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떠나가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울면서 그 주님의 가르침이라면 내 마음이 아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진정 제자로서 배움의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말씀으로서 김 집사 너 지금 그렇게 기도해가 되겠느냐? 너 그렇게 집사로 가면서 성경도 한번 읽지 않고 되겠느냐? 내 뜻을 구하면서 내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느냐? 너 지금 예배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말씀하시면 주님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합니다. 내 바쁜 거 알지 않습니까? 주님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침 따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게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대학생들을 담당해서 가르쳤습니다. 대학생들을 제가 제자라고 그렇게 불렀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거의 10몇 년 지났지 않습니까? 17년 정도, 15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때는 대학생 1, 2, 3, 4학년이었지만 지금은 다 40 전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저를 스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들을 제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대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신앙생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인생 가운데에 어려운 결정이 있으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또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을 대학생 때 가르칠 때에 야단도 많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아프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너무 속보이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들도 해줬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에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부족한 부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한 번씩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제가 그들을 제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대학부 속에 있었지만은 제자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야단을 칠 수도 없습니다. 야단 치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같은 그 대학부 속에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아프지만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무리 속에 있었다 해서 제가 제자라고 다들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이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고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씀이라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 더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스승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누구의 가르침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인도 따라서 여러분 직장성에서 생활하십니까? 누구의 가르침 따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있으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주님 나라를 계속 이어나가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마음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베드로, 인생의 말년에 너무 예수님 닮았구나, 예수님 닮게 되었구나. 베드로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 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비록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승 되시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서 우리를
말씀에서 우리를 지적하시고 가르치시면 주님 그 말씀 밑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이 있습니다. 다 늘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밑에 늘어놓고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 명령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덴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 넘쳐나며 또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들을 또한 애쓸 수 있는 우리 에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합심해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